더우셔서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좀 조금만 더 목소리를 내서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강림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6번째 주일날 이 자리에 찬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열매 맺는 땅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되어서 좀 기억 가물가물하신가요?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길가와 어디요? 돌밭과 어디요? 가시밭 그리고 어디요? 예, 좋은 땅에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길 겁니다. 지금 머리가 좋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여관 이름인데 무슨 장이라고요? 비유장. 그죠? 여관 이름인데 비유장이죠.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으면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은 이 비유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세 가지 비유, 즉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그리고 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블라블라블라, 천국은 마치 블라블라블라, 천국은 마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의 비유들은요, 모두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접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 되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그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천국에 관해 설명하실 때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 같다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인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식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유한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짧게, 정말 짧게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라고 우리들이 알게끔, 우리들의 머리로 알게끔 마치 무엇이다 라고 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맞죠?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하늘나라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내가 죽으면 가는 어떤
어떤 장소라고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곳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나라는 온갖 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만든 집에서 아무런 배고픔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사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보면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역시 부자는 죽은 다음에 간 곳은 뜨거운 불구덩이고, 거짓인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집에 흩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요, 하늘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행복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요,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하늘나라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까이 임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을 때 가는 장소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바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하나님의 지배력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이요,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이러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즉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구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에도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냅니다. 그죠?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귀신 쫓아내고요,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고 떨어지고,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포도병 앓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 즉 바알세불이라는 그러한 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그 증거다. 보십시오. 귀신이 들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두운 힘에 악한 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악한 영에, 악한 힘에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장애는 없고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악한 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어난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는요,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지금 제 딸에게, 지금 제 아내에게, 준현이에게, 타주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와 역사와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종말의 때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까워졌다고 해서 내일 일어난다, 모레 일어난다, 1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억 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가깝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이나 짧은 시간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도 있고 앞으로도 종말의 때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의 머리로, 나의 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